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월 15일, 8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이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개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의 대가로 믿는 이마다 천국에서의 영생된 삶을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사는 가운데 합당치 않은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삼복도일을 뒤로하여 주시고 입추를 맞게 하심으로써 저희들 삶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지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억압당하지 않게 우리의 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많은 차량 인파가 고속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무색할 정도로 참으로 염려스럽지만 인력으로는 한계에 처한 상태입니다. 주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그늘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심으로 주님의 성전을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쌓는 벽돌 한 장이 금보다도 더한 가치로 하늘에 예비될 수 있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마다 영생의 길로 이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성도들께 복을 주시고 지붕을 뚫고 밧줄로 주님 앞에 내리는 믿음을 주셔서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치유되는 삶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목사님 가정에 늘 화목만 있기를 기원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 되고요.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불리게 하려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천국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의 것으로 인쳐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으로 인쳐졌는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고대에는 자기 집의 종이나 가축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표식으로 새 도장을 새겨서 불에 달구어서 인을 쳤습니다. 이 표식은 불로 새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소나 말이나 종들이 우리 집에 섞여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로 지진 도장 표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시치미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의 것으로 인쳐졌는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졌는가? 아니면 마귀의 것으로 인쳐졌는가?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물음의 질문이 될 것이고요. 이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이에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근본적인 배경이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래서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이 세 가지 비유에 녹아져 있는 배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밭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 또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 소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가, 이 소유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 역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 이 주제가 결국은 구원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일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소유라면 마귀가 불못에 떨어질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세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백성들에 대해서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임금은 내거리로 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청을 받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해서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옷이 무엇이냐, 이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옷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직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이 되어지고요, 의사 가운을 걸친 사람은 의사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옷 입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 세상적으로는 죽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우리가 인정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청함에 응해서 그 청함에 응답함으로써 모여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문제를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을 입은 것이고 그 본격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앞에서는 예복을 입어야만 택함을 입은 자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만 택함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질문 하나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신앙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데 그 신망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는 대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의 나라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섬기고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넓은 영토를 제국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를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교도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의 신망을 한 번에 잃어버릴 것이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자기들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함정에 걸리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질문은 정말 기발한 질문이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신 후에 동전에 그려진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당시 데나리온은요, 앞면과 뒷면에 이러한 그림과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금으로 만든 금전인데 은으로 만든 은전도 똑같은 형상과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되어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글들은 뭐냐면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얘기를 하면서 신격화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 황제의 어머니가 새겨져 있고, 옆에 있는 이 글들은 황제의 어머니가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를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혀를 내두르면서 도저히 못 당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 속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청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들어있어요. 자, 무엇이 무엇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것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이 대답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에서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 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요, 언뜻 보기에는 큰 오류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오류가 있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가이사의 것이 과연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머리털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이사의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잠시 표면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임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권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도 또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현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이 마귀도 자기 백성들을 인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666 표입니다. 자, 마귀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쳐요, 안 쳐요? 인을 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임금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마귀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이 세상의 임금처럼 보여지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주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첫째 짐승은 세상의 주권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도 또 세상의 마귀도 각각 자기 백성들, 자기의 소유된 자들에게 인을 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친자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마귀는 자기가 인친 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이사는 마귀 사단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표로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세금 내는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소속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이 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금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세상에 속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몸은, 육체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금을 받아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세금을 받는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열심당원들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극렬하게 주장을 하고 로마에 대해서 항거운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로마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내지 말아야 된다, 혹은 내야 된다, 이러한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마음은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진 뜻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구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 14만 4천이 있고, 또 사단에게 인침을 받은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666,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인을 친다, 표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666 표를 받는 이것을 육체에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 666표를 바코드다. 여러분 바코드 뭔지 아시죠?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666표다. 성경에 나오는 이 666이다. 이렇게 오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666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나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코드가 이제 여러분들 모든 물건들에게 이렇게 찍혀져 있고 슈퍼마켓 가면 이게 띡띡 해가지고 이제 바코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을 666으로 오인을 했던 거죠.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안에 전자 IC 칩을 심어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신용카드도 되고 주민등록증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경제 활동의 모든 베이스 기반이 베리칩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표는요, 우리 몸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또한 몸에 새기는 어떠한 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치거나 마귀가 치는 그런 인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 문제는 육체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죠. 성경도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 문제를 육체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영혼에 얘기를 합니까? 영혼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에 새기는 바코드나 베리칩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육체에 새기는 바코드, 베리칩,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터콥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역시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국한된 얘기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침은요, 하나님의 인침이나 마귀의 인침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따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등대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은 봄으로써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등대라는 겁니다. 자, 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 슬픔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사건 자체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실을 슬퍼할 수도 있어요. 자, 그 기준은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 만족,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기도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그 앞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죠?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엇을 판단할 때라도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 이것이 나한테 득이 돼, 실이 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마음의 기쁨이 달라져요. 돈을 벌면 기뻐지고 돈을 잃어버리면 슬퍼져요. 자, 이게 바로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생긴 것, 돈을 잃어버린 것, 이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져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손 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으로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판단하고 또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돈의 영향력을 받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저 사람은 돈밖에는 몰라. 저 사람은 돈벌레야. 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뭘로 평가할까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교인이야 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느냐, 가이사의 것으로 인쳐졌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육체가 잡아끄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지배력 안에서 벗어나기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새겨놓은 이 불도장은요, 이게 죽기 전까지는 이게 벗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마귀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겨놓은 이 불도장은, 이 인침은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기쁨으로, 또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인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질 때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함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청함을 입고도 또 그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돈으로, 자식으로, 또 자신의 어떤 소망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함은 받았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져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중생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고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구원받았다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따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믿음을 따라 또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더 큰 예물과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칠 재물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재물 더하시고 또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 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행사들을 전혀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들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는 거, 또 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의 예배는 모두 드려지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 잘 돌봐주시고 또 서로 간에 또 성도의 교통을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2일 예정이었던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행사는 우리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합심 기도 제목,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나와야 할 고백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바로 내가 택함 받은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돈으로 기쁨 삼고 자식으로 기쁨 삼고 내 삶 속에 성공으로 기쁨 삼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이 내 고백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도 여전히 이 마음과 역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으로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자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아버지여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여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돈으로 기뻐하고 자식으로 기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기쁨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증거이고 택함받은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돈으로 기뻐하고 자식들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기쁨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고 인침을 받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인침이 있고 마음의 택함의 증거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